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영의 양약을 삼게 하셔서 아버지여 누구든지 갈급한 심령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서 굶주려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고 실망한 심령들에게 이 말씀이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는 그러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모든 심령들에게 이 말씀이 영의 양약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인간의 철학과 문학과 또한 역사와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사 온전히 진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붙들어 주옵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곳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옵고 또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가운데 2개의 교회가 하나님 곧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가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대교회요. 또 두 번째가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교회가 왜 교회이면서도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한 꾸지람을 받는가를 갖다 우리가 먼저 알고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가를 알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사대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래. 행위를 안다. 그러면서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자기네는 구원받는 줄 알고 자기네만 무슨 큰 은혜 받은 줄 알고 선택받은 줄 아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자기들 생각이지. 여기 보시면 왜 책망을 하느냐면 너의 행위 중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그래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계속 그렇게 그릇된 길로 가서 죽음을 멸망을 확정받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러면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행위에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행위에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서를 한번 펴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것이니라. 아는 것만 가지고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야고보서 2장 21절에 1절로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순종하는데 행동으로 행함으로 까짓걸 보이기까지 그렇게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행함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대교회가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행위가 있기는 있는데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대교회는 교만한 교회요, 또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아주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 행위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유대인들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래요. 열심히 행하긴 행하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이 지식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철학, 인간의 문학,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사대교회의 행함이 온전치 못한 그런 행함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보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행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높임을 갖다가 위해서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사대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꾸중받는, 책망받는 원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다시 말하면 온전한 행함, 다시 말하면 옷을 얘기하는데 옷은 믿음의 옷이요 믿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곧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행함이 온전치 아니하고 외식하는 믿음이었었고 또 화석화된 믿음이었었고 또 권력화된 믿음이었었고 이렇게 잘못되고 그릇된 믿음을 행하였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면서 흰 옷을 얘기합니다. 흰 옷. 그들은 다시 말하면 행함을 행하고 자기는 숨어 있는 거예요. 누가 행하였는지 모르게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래, 흐리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흐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고 청함을 받았을 때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행위가 온전치 못할 때는 흐려질 수 있다, 사라질 수 있다. 생명책에서 여러분들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그러므로 우리가 청함을 입었고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택함을 받기까지
힘써 온전한 행위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 시인하리라. 이와 연계되어져서 라오디게아 교회 14절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아까는 너의 온전한 행위를 찾아보지 못하겠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3장 15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열심을 내든지 아니면 아예 나자빠져서 그만두든지. 이거는 어정쩡하게 뜨뜨미지근하게.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 토하여 내치리라가 바로 이 5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거나 또는 부인한다는 겁니다. 행위에, 아까는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는 사대교회, 다시 말하면 행위라고 하니까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옷이 흠이 있고 더럽고 때가 탄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 행위에 열성이 없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동양적인 철학으로 얘기하면 중용 사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적당히 해, 적당히. 이게 이제 적당주의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주의가 없습니다. 온전히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뛰어드느냐 아니면 온전히 물 바깥에서 물을 구경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적당이라는 거,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그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돈만 많았지 부족한 것이 없다는데 그 곤고한 것, 그걸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그 곤고한 것과 또 가련한 것과, 왜 영생을 모르고 한정된 삶을 갖다가 물질 지키는데 다 허비하고 소비하고 있으니까 그 가련함이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 가련한 것과 또 가난한 것과 믿음으로 부유함을 이제 금과 같은 믿음이 부유한 믿음이 되는데, 이 금과 같은 믿음이 되려면 연단받아야 되고 단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덩어리를 사라는 겁니까? 골드바? 아닙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죽어도 믿고 살아도 믿고 정말로 온갖 고난과 시련과 고초를 다 당해도 나는 십자가를 놓칠 수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나이다. 정말로 그래서 연단된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러면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십자가를 놓지 않냐고 또 예수를 버리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행위가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없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없다. 행함이 없다. 그러므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로운 것과 또 형벌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보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고, 여기는 사대교회에는 온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온전한 행위를 행하라. 이 옷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천국 혼인잔치에서 이제 일어날 일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말씀하시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하면서 옷을 얘기합니다. 예복.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그러면서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빨가벗고 믿음의 옷이 없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속되게 말하면 이런 말씀 드려서 안 했지만 우리가 조동아리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동아리 믿음. 입술로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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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로만 믿는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벌거벗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빨가벗고 예수님 영접할 거예요? 또 더럽고 지저분한 때가 가득 찬 옷을 입고 예수님을 영접할 거냐?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하루되 주여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교회에 그 온전한 행위가 없는, 다시 말하면 더러운 옷을 갖다가 행함이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 행위가 하나도 없어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대교회에 행하긴 행하였는데 그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영광과 내 자랑을 위해서 믿었고 행하였던 그런 행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공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보지만 찬송가 속에서 441장입니다. 441장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졌다는 겁니다. 너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랬는데 내 뜻과 말씀에 있어서 내 뜻을 버리고 또 내 감정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 위에 서니까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마셔 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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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감정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저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 또는 좋아하는 감정,
솟고 싫은 여러 가지 그런 감정, 내가 판단했던 거, 내 욕심,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했던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더러워졌던 그 옷을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마지막 때에 이 예복론이 왜 필요하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되지요.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계시록 19장의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믿음을 쫓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을 의자, 의롭다 여기심을 얻는데 그 믿음의 행위를 갖다가 온전히 행하여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갖추어 입었다라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구약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본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자는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옷이 나옵니다. 그런데 옷이 더럽다는 겁니다. 3절에 스가랴서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더러워진 옷은 뭐냐? 세속적인 믿음, 또 나아가서는 이단과 같이 막 피섞임. 다시 말하면 사주도 믿고 풍수지리는 이건 종교가 아니다. 풍수지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풍수지리를 갖다 따져가면서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집을 옮겨야 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이 신앙을 갖다가 아주 그냥 오염시킨 더러운 그러한 주의 종들과 주의 이런 신학자들과 교수들과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입었던 것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도 안 됐을 때는 아예 다 새로 갈아입어야 돼. 새로 갈아입어야 돼. 그런 것처럼 이 여호수아라는 거 하는 것은 대제사장을 상징하는데 더러운 옷을 갖다가 벗어버려야 되고 옷이 없는 사람은 옷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모셔서 이제 등을 갖다 그거 할 때 말하지도 않았고 또 필요하지도 않고 여기도 우리 또 나름대로 또 몇 개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걱정은 없는데 그분 스스로가 믿음 그 안에서의 행위를 갖다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뭐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옷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옷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입고 갈 수 있는 옷, 그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행위가 바깥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더러운 것, 연약한 것을 가리워주는, 수치를 가리워주는 그러한 옷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렇게 행하면 빛이 나는 옷이 되는 것이고, 적당히 행하면 그냥 허연 옷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시면 옷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나가려고 하면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려고 그럴 때 가장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가시는 분 보셨어요? 나름대로 제일 깨끗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디 시상식에 가는데, 상 받는 자리에 가는데 아주 더럽고 후줄구리한 그런 옷을 입고 가시는 거 보셨습니까? 깨끗한 정복을 입고 아주
옷처럼 다려서 말이지 딱 가서 상을 받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들은 입고 갈 옷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옷이 있는데 더럽혀졌다고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씻어서 희게 할 것이요, 없는 자들은 앞으로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영접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을 예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 영접할 준비하라고 예복론을